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혹시라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반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들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서 못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장로교회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다 보니까 아마도 손을 들은 분들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감리교지 않습니까?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인들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장로교회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와 감리교회의 교리가 좀 달라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로 인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더 갖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교회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감리교회는 예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을 주장을 해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나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내가 응답을 해야,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자유의지론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좀 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막 생겨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은혜 받은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아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리교회 교리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또 침체가 되어서 소홀하다 보면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예정론, 감리교회 자유의지론,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논쟁은 오래전부터 되어 온 것이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 확신하시는 분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이 계시.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부족하셔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손을 못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습니다. 27살 그 정도의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뭐 그 당시는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뭐 한참 동안 가야 되는 거리니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큰 풍랑이 일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망망대해에서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과연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렵더라.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은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평온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에 속한 독일 사람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행히도 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로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에 대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옥스퍼드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뜨거운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 영적인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웨슬리 목사님이 36살 때입니다. 36살 때예요. 1738년 웨슬리 목사님이 36살이 되던 그해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015년 5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면서 2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그날로부터 2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277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회심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도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웨슬리라는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먼저 가정교육으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영국 국교회 3대에 걸친 목회자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청교도의 3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그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좋은 믿음의 어머니, 그 밑에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훈련을 받았고, 그러한 어머니 수산나와 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사이에서 19남매 중에 15번째로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많이도 낳습니다. 19명이나 낳았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낳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19명을 낳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9명. 정말 주시는 대로 다 낳은 것 같아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로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친정의 독실한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현대 부모들의 교육 방법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하면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례한 점이 있으면 즉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고 엄벌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꾸짖질 않습니다. 그냥 좋게 잘만 해주려고 하죠. 그러나 웨슬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일은 즉각적으로 꾸중을 하고 바로 잡아주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무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살 때 울더라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울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가 울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울어도 속으로 울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가 5살이 되면 정식 교육을 시작했는데 정해놓은 방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아이가 글을 숙달할 때까지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12살 혹은 13살까지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웨슬리가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정에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 것이 큰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규칙적인 신앙 훈련에도 아주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매주 한 자녀씩을 별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영적 생활에 관한 대화를 1시간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같이 교육하는 시간도 있지만 한 명씩 데리고 별실로 들어가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그 많은 자녀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종교적 혹은 신학적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3명의 아들이 모두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형님도 목사고 웨슬리도 목사고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배운 웨슬리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속회를 조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증도 하고 성경도 배우면서 그렇게 시작된 그 모임이 속회 모임이죠. 지금 감리교회가 지금도 속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장로교회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목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속회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의 그 속회 모임이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준비되었고 또 그가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서 준비되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웨슬리를 그렇게 큰 일에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요 80년 동안을 준비시키셨어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훈련도 받았지만 거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모세가 80년 동안을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때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준비가 되어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웨슬리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웨슬리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웨슬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모태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36살이 될 때까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나이가 3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9시 15분 전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8시 45분, 저도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8시 45분이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오래된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에게 관한 그러한 오래된 책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9시 15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9시 15분 전이다, 어떤 분은 9시 15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9시 15분이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9시 15분에 아마 그 집회가 9시 정도에 진행이 되어서 9시 15분쯤 되었을 때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집회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 집회에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도 억지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연휴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내일로 연결되는 황금의 연휴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여행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은 우리 사도들 교회 이 자리를 지키려고 오늘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런 면에서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오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시간이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내가 억지로라도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억지로 나갔지만 그러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기왕에 온 거 내가 억지로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딴 생각하면서 내가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왔으니까 억지로 왔지만 기왕에 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억지로 왔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것은 웨슬리가 경험한 그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웨슬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있고 내게 말씀하시고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것처럼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서 그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요, 그 체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확신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만 그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무엇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곳에 모인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열심 있고 열정 있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웨슬리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정이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지냈던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이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4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이 잭 웰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가장 리더로서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발명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이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일평생 그가 매일매일 연구실에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7시간. 매일 평균적으로 17시간, 18시간 정도를 그가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러니 17, 18시간 동안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고들었으니 그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똑똑하고 그가 정말 유식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가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볼 때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웨슬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18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나이로 18살 때 빨리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가 26살 때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27살 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이후에 36살부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본 책이 무려 2,0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웨슬리 목사님의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늘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시로 글을 썼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쓴 책이 무려 20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는데 책을 2,000권을 읽고 또 책을 200권이나 쓰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에도 굉장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1738년에 올더스케이트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이후에 그가 88세까지 살았거든요. 88세에 별세할 때까지 그가 항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53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53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거리가 얼만큼이나 되느냐? 책을 보니까 81만 킬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1만 킬로, 이것은 지구를 12바퀴 돌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42,400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42,400번을 설교했다면 이것이 얼만큼인지 별로 감이 안 올 겁니다. 제가 보통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요즘에 8번 설교를 합니다. 8번 일주일에 설교를 하면 1년이면요 400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면 4,000번 설교하는 거고 100년이면 4만 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설교를 하면은 웨슬리 목사님만큼 설교하려면은 100년도 더 걸리는 거죠. 제가 설교를 조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저보다 2배, 3배 정도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설교를 한 겁니다. 일주일에 15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400번 설교를 했지만 그 42,400번의 설교가 다 은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늘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설교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죽 썼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을 쓰면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 자신도 알고 교인들도 알아요. 오늘 목사님 죽 쓰시고 있구나. 근데 죽은 가끔은 먹을만 해요. 그렇죠? 죽은 가끔은 먹을만 한데 몇 번 먹으면 죽은 그 다음에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가끔은 먹을만 하지만 자주 먹으면 좋지 않아요. 목사 설교가 가끔 죽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가 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자주 죽을 쓰진 않을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 참 그래요. 저도 설교를 참 거의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쉽게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늘 설교가 어려워요.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도 설교라는 게 끝이 없고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설교라는 것이 참 목사들에게는 참 큰 숙제거리예요. 참 은혜롭고 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늘 그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15번씩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책을 읽고 또 책을 쓰고 말씀을 전하시고 대단히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88세까지 사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277주년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아니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라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내가 감리교인이고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그 3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시고 은혜를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